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상식과 믿음 사이, 상식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식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뜻 보면은 상식과 믿음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말, 대조를 이루는 말 같죠. 상식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 반면에 믿음은 상식과 반대로 그렇게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이 상식과 믿음이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상식과 믿음을 신앙인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전기자동차 등등이 있는데요. 만약 100년 전에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그 문화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년 전인 1923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일본의 관동 대지진 사건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일제 식민지 사회였죠. 그런데 일본의 관동이라는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꺼지고 다리가 끊어지며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14만 명의 사람이 죽고 4만 명 가량의 사람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죽고 다치니까 그 울분을 정치권에서는 한국인에게 그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지진의 원인이 한국인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때에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자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울분을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사주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한국인을 죽여도 좋다. 우리가 너희를 잡지 않겠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재산을 약탈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2023년을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1923년을 사는 사람들이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1923년을 산다면 독립운동을 하실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실 것 같고 독립운동을 안 한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19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관심을 갖고 다른 감정을 갖고 그들의 상식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 AD와 BC를 나누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며 바라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인데요. 먼저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들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서기관들은 백성을 가르치며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올 때의 특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상식처럼 여겼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상식처럼 말했다는 거죠. 너무나 로마의 압제에서 압박을 당하고 힘든 사회 속에서 로마에서 해방될 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상식처럼 원했는데, 그 상식처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에 모르는 것은 스마트폰 찾아봐, 길을 모르면 내비를 켜 라고 하는 것 같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상식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내가 상식과 벗어났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지? 판단력이 없지? 그러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서기관들은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쫓았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상식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상식이, 이런 이치가 있더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동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은 상식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처럼 상식적인 행동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식적인 서기관과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 누구의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만약 오늘날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을 것 같긴 한데 상식적이진 않네. 내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치에 맞는 건가?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시지? 내 현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적용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혹시 잘못 아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맞긴 한데
지금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은 것, 맞지 않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와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종종 발생하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른 채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과 상식적인 상황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그 욕구 사이에 계속 갈등하게 되죠. 예전에 어느 이솝우화에 그런 예화가 있었다고 하죠. 거인이 침대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뉘어보고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머리를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다리를 잘랐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내 상황이라는 침대에 뉘어보고 상황과 맞지 않으면 머리를 늘리기도 하고 상황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자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식 안에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또 상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적이며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맞아. 너는 틀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38절과 39절에서 이런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상식을 좋아했던 서기관들은 언제나 높은 위치에 앉기를 원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틀리고 내가 맞기 때문에, 너희는 잘 모르고 내가 맞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또 70년과 80년대 군대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자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상식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상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상식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서기관이 말하는 상식은 말씀이었죠. 여기서의 문제는 상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상식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상식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식에 갇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이루고 있는 장소와 시간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붐비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식,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 갖고 온 돈은 더러운 거야.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런데 조금 이자가 있네? 좀 많이 이자가 있네? 돈을 그러면서 바꿔주는 행위.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너희들이 원래 그 당시에 6월절에는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고향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제사 동물을 끌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말하죠. 너희들이 끌고 온 동물은 흠이 있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그 동물을 바쳐야 돼. 그러면서 성전에서 동물을 준비해놓고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6월절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자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상을 엎으시고 허리띠를 풀러서 동물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를 겪은 서기관들은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더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시자 마음속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싸한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서기관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상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가보지 않았겠지만 천국은 다윗이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천국은 말이야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은 비상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몽골을 다녀왔었는데요. 혹시 몽골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몽골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몽골에 이제 기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도시를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교 때문에 갔는데 이렇게 몽골은 이제 게르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띄엄띄엄 살잖아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유목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몽골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지평선을 봤어요. 잔디밭이 끝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언덕도 없고 건물도 없고 우리가 그 바다를 볼 때 수평선을 보듯이 지평선이 끝없이 땅이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잔디가. 얼마나 멋있었나 몰라요. 잔디가 끝없이 쫙 펼쳐지는데 그곳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석양이 얼마나 멋있던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마 몽골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 중에 몽골을 못 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평선이 가능해? 그곳에는 건물이 없어? 조그만 언덕이 없어? 언덕에 걸리면 지평선이 안 보이잖아. 산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건물들이 다 있고 언덕이나 산이 있기 때문에 지평선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인가요? 내 상식과는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인가요? 제가 몽골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몽골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상식만 주장하는 것은 천국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분, 비이성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죠. 봄 다음은 여름 있죠. 그런데 봄 다음에 갑자기 가을이 오거나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원칙대로, 법칙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 초상식, 초이성적인 분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원리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바람이 불자 홍해라는 바다가 물벽을 이루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량 보존의 법칙,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량 보존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거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23년간 혈류병을 가진 사람, 자신의 몸에 병이 낫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혈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관절이 꺾이게 되며 다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초상식, 초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비상식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상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약탈했던 일본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마을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공격이 멈추게 된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블레셋의 공격이 멈추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의 공격이 멈추게 된 사건을 그 사무엘상 7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더 실제적으로 13절에 보니까 중반에 여호와의 손이,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투명하지만 큰 손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이렇게 막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손이 막 이렇게 저지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지 않을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며, 블레셋을 막은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의 손이었다. 블레셋 사람을 막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악한 것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여호와의 손을 좀 봐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을 본다면 우리 안에는 상식이 아닌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을 빗대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상식을 추구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 상식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신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은 걷는다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관절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왼발 다음에 오른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구걸해준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머릿속에 개념조차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그저 하루 먹고 살 돈을 조금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비이성, 비상식이 아니라 초이성, 초상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의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현실의 눈, 상식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이 시간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투병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으로만 판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상식이 깨어지며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